잠깐 바람 좀 쏘고 오겠어. 어디 불편하십니까? 내 낭구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마을에는 오래된 소문이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20살 안팎의 건강한 사내가 사라진다. 천년 묵은 구미호가 젊은 사내의 간을 꺼내 먹는다고. 그리고 그 밤 그 차례가 순이의 신랑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버려진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기적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때는 조선 중엽 한양에서 사흘거리 떨어진 산골 마을 이야기입니다. 그해 가을 박씨 집안의 외아들 박도령이 장가를 들었어요. 신부는 이웃고을 선비의 딸 17살 순이었습니다. 얼굴이 반반한 것도 있었지만 눈빛이 또렷하고 담이 큰 처자라 마을 어른들이 다들 칭찬하던 아이였어요. 혼례는 아무 탈 없이 끝났습니다. 꽃가마가 들어서고 맞절이 끝나고 이불이 깔리고 순이는 신방에 앉아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창 너머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유난히 크고 유난히 붉었어요. 마치 피를 머금은 것처럼 산 능선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순이는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어요. 달을 보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그날 밤 그 달은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삐그덕 문이 열렸어요. 박도령이 들어왔습니다. 수줍은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얼굴이 붉었습니다. 순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이 첫 말을 나누기도 전이었습니다. 박도령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바람이나 쐬고 오리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순이는 1시경을 기다렸어요. 2시경을 기다렸습니다. 달이 중천을 지나도록 기다렸어요. 그래도 신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은 텅 비어 있었어요. 달빛만 하얗게 깔려 있었습니다. 박도령의 신 한 짝이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짝 하나만. 순이는 그 신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달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크고 여전히 붉게.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만이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이내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생겼어. 또. 순이가 물었어요. 또라니요. 또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을 노인 하나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봄에도 그랬지. 혼례 올리고 사흘도 안 돼서 건장한 사내가 사라졌어. 지난 여름에도, 그전 겨울에도. 순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모두 보름달 밤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0살 안팎. 건강하고 힘 좋은 사내들만 골라서 없어져. 그게 벌써 5이야. 마을은 이미 소문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뒷산 깊은 곳, 오래된 굴에 천년 묵은 구미호가 산다는 거였어요. 그 구미호가 보름달 밤이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 젊고 건강한 사내를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굴 속으로 끌고 들어가 간을 꺼내 먹는다고. 간을 먹어야 천년을 더 산다는 거야. 아낙 하나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굴 근처에서 붉은 흙이 나왔대. 핏빛처럼 시뻘건 흙이.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움츠렸습니다. 순이는 달랐어요. 붉은 흙.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구미호가 간을 꺼낸다는 말보다 붉은 흙이라는 단서가 더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오후 순이는 혼자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뒷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과연 있었습니다. 오솔길을 벗어난 바위 아래 땅이 붉었어요.
짙고 이상한 색이었습니다. 핏빛이라기보다는 녹슨 쇳물 같은 빛깔이었어요. 순이는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흙을 집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쇠 냄새였습니다. 구미호의 간이 아니라 쇳물 냄새.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바위 너머를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검은 입구가 하나 보였습니다. 다음 날 순이는 마을로 내려와 입을 열었습니다. 굴을 찾았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겠어요.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쳤나? 구미호 굴에 들어가겠다고? 죽고 싶어 환장한 게야? 시어머니가 순이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애야, 거긴 못 가. 들어간 사람이 없어. 살아서 나온 사람이 없어.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야지요. 마을 사람들이 말렸어요. 서방님은 이미 죽었을 거라고, 당신도 죽고 싶냐고, 구미호한테는 무당도 소용없다고, 포조를 부르자고, 관아에 고하자고.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아에서 뭘 해줄 것 같으세요? 귀신 잡는 포졸은 없습니다. 제 신랑은 제가 찾아야 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치마폭에 부싯돌과 기름 먹인 줄기 횃불을 숨겼습니다. 허리춤에 부엌칼 하나를 꽂았어요. 그리고 혼자 산을 올랐습니다. 보름달이 또 떠 있었어요. 더 크고 더 붉었습니다. 마치 순이에게 경고라도 하는 것처럼 하늘에 걸려 있었어요. 굴 입구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굴 안에서 새어나왔어요. 차고 축축한 바람이었습니다. 흙 냄새, 쇠 냄새, 그리고 무언가 모를 썩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순이는 횃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한 발을 내디뎠어요. 어둠이 삼켰습니다. 굴 안은 깊었어요. 한 발 한 발 들어갈수록 천장이 낮아지고 벽이 좁아졌습니다. 횃불빛이 흔들렸어요.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리, 쇠가 끌리는 소리였습니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순이가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분명히 들렸습니다. 쇠 끌리는 소리, 그리고 사람의 신음. 살아있습니다. 누군가 살아있어요. 순이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불빛이 작아지고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굴이 갑자기 꺾이며 넓어지는 지점,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횃불이 꺼질 것처럼 크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있었어요.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순이는 숨을 멈췄어요. 굴이 아니었습니다. 굴 안쪽이 뚫려 있었어요. 인위적으로 파낸 공간이었습니다. 돌벽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천장에 기름 화롯불을 매달아 두었어요. 제법 큰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10이 넘었습니다. 모두 남자였어요. 손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었습니다. 발목에도, 벽에 박힌 쇠고리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비쩍 마르고 눈빛이 흐릿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서방님? 순이가 불렀습니다. 구석에서 고개가 들렸어요. 박도령이었습니다. 홀레복은 찢겨 있었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이 멍하다가 순이를 알아보는 순간 크게 흔들렸어요. 순이야. 어떻게 여기를? 나중에 물어보세요. 순이가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쇠사슬을 잡아당겼어요.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부엌칼로는 자를 수 없었어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구석에 연장 더미가 있었어요. 곡괭이, 삽, 망치. 순이가 망치를 집었습니다. 자물쇠를 내리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딸깍. 박도령의 손목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기쁠 새가 없었어요. 빨리,
다른 분들도 순이가 사내들을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했어요. 한쪽 벽에 구멍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작은 통로.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사내 하나가 낮게 경고했습니다. 마님, 거긴 가시면 안 됩니다. 저쪽에 지키는 자들이. 하지만 순이는 이미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간이 아니었습니다. 구미호도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었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통로 끝을 들여다봤습니다. 순이는 숨을 참았어요. 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횃불이 여러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명 남짓. 모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곡괭이를 들고 벽을 쪼아냈습니다. 금이었습니다. 벽 곳곳에서 누런 빛이 번쩍였어요. 이 산 안에 금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굵은 금맥이.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감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우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붉은 여우 가면. 꼬리가 9개 그려진 가면. 마을 사람들이 구미호라 부른 것. 그 정체가 이것이었습니다. 가면 아래는 사람이었어요. 멀쩡한 사람. 순이는 이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끌려온 사내들 중 유독 관리를 따로 받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쇠사슬도 없고 음식도 더 받고 별도 공간에 있었어요. 얼굴이 반듯하고 체격이 좋은 사내들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렸어요. 모두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박도령이 순이 귀에 속삭였어요. 저 사람들은 따로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어디 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순이의 눈이 굳었습니다. 금, 그리고 젊은 사내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했어요. 순이는 감시자들의 허리를 봤습니다. 패도 작은 나무 패였어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모양, 그 문양. 순이는 언젠가 아버지 서재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궁궐 문서에서 봤어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내들을 마저 풀었습니다. 모두를 이끌고 조심조심 통로를 빠져나왔어요. 감시자들이 눈치채기 전이었습니다. 골목처럼 좁은 굴 안을 기어 나오느라 살이 긁히고 무릎이 까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굴 밖으로 나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달이 아직 떠 있었어요. 사내들이 주저앉았습니다. 몇은 울었어요. 박도령이 순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그 손을 잠깐 쥐고 내려놨어요. 서방님, 저 패도를 보셨나요? 박도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에서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틀림없어요. 순이가 물었어요. 누가 이 산을 알겠습니까? 누가 금맥 위치를 알고 누가 이 넓은 공간을 만들 돈이 있으며 누가 젊고 건강한 사내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끌려온 사내 중 가장 오래된 자였어요. 반년 넘게 굴 안에 있었다는 사내였습니다. 내가 들었소. 가면 쓴 자들끼리 하는 말을. 대비마마께서 젊음을 원하신다고. 금맥으로 사병을 기르신다고. 왕을 몰아낼 힘을 모으신다고. 마마라면. 대왕대비. 그 세 글자가 달빛 아래 떨어졌습니다. 왕의 어머니. 아니, 왕보다 더 오래 권력 곁에 있어온 여인. 살아있는 왕이 두려워한다는 바로 그 사람. 금은 사병을 키우는 데 쓰였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내들은 별도로 끌려가 무언가에 쓰였어요. 젊은 기운을 빼앗기 위해서라는 말이 돌았지만 진실은 더 단순하고 더 끔찍했습니다. 사병이었어요. 어리고 힘 좋은 자들을 강제로 훈련시켜 충성을 세뇌했습니다. 구미호를 믿는 겁먹은 마을에서는 신고도 못했어요.
괴물 소문으로 입을 막고 금으로 사람을 사고 젊은 피로 권력을 키웠어요. 순이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순이는 사내들을 마을로 보냈습니다. 박도령이 따라가려 했어요. 저도 같이 가겠소. 아니요. 서방님은 먼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포조를 불러오세요. 저는 굴 안에서 증거를 가지고 나옵니다. 혼자요? 빠른 사람이 혼자 가는 겁니다. 박도령이 순이의 눈을 봤습니다. 더 말릴 수가 없었어요. 순이는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더 빠르게. 감시자들이 아직 눈치채지 못했어요. 서로 쑥덕이며 딴청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몸을 낮추고 금 채굴 공간을 지나쳤어요. 안쪽에 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문에 자물쇠가 없었어요. 관리자 방인 듯 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열었습니다. 금괴였습니다. 반짝이는 금괴 세 덩이. 측면에 문양이 찍혀 있었어요. 내관 인장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밀서가 있었어요. 두루마리로 단단히 말아묶인. 펼쳤습니다. 한자가 촘촘히 쓰여 있었어요. 읽었습니다. 순이는 아버지에게서 글을 배웠습니다. 비록 여자였지만 글을 읽을 줄 알았어요. 밀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금맥 위치, 사병 훈련 계획, 그리고 사람 이름. 내관의 이름 가면 우두머리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에 수결이 찍혀 있었어요. 대왕대비의 수결이었습니다. 순이는 밀서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금괴 하나를 치마폭에 감쌌어요. 그리고 방 구석에서 발견한 것, 작지만 중요한 것 하나를 더 집었습니다. 인장이었습니다. 나무 인장. 대왕대비 처소에서만 나오는 문양의 인장. 그 순간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가 풀었어? 죄수들이 없어졌어. 감시자들이 소리쳤습니다. 횃불이 흔들렸어요. 순이가 뛰었습니다. 통로를 내달렸어요. 발에 돌이 채였습니다. 넘어졌어요. 무릎이 터졌지만 일어났습니다. 다시 뛰었어요.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굴입구가 보였어요.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뛰쳐나왔어요. 발 뒤로 감시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 아래 산길에서 횃불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포졸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였어요. 박도령이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감시자들을 에워쌌어요. 순이는 무릎에서 피가 흘렀어요. 그래도 일어서 있었습니다. 품 안에 밀서가 있었어요. 손에 인장이 있었습니다. 치마폭에 금괴가 있었어요. 이제 궁으로 가야 합니다. 한 달 뒤 한양. 포도청을 거치고 의금부를 거쳐 결국 어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대왕대비의 권세가 얼마나 깊은데요. 문을 두드릴 때마다 막혔습니다. 내관들이 외면했어요. 관리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상소를 올렸습니다. 직접 썼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글씨로. 결국 왕이 읽었습니다. 어전에 불려갔어요. 대왕대비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당했어요. 비단 자락이 넓게 깔렸고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늙었지만 위세는 여전했어요. 순이가 어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왕이 물었어요. 내가 순이라 하는 자냐? 그러하옵니다. 올린 상소가 사실이냐? 증거를 가지고 왔사옵니다. 순이가 품에서 밀서를 꺼냈습니다. 금괴를 올렸어요. 인장을 내놓았습니다. 신하들이 가져다 왕 앞에 펼쳤어요. 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왕대비가 차갑게 웃었어요. 산 것이 궁에 들어와 어른을 모함하는구나.
죄가 무거운 줄 알아라. 왕이 대왕 대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밀서를 받어요. 수결을 받습니다. 인장을 들어 직접 문양을 비교했어요. 잠시였습니다. 이 수결은 누구의 것이냐? 신하들이 침묵했어요. 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답하라. 내관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왕 대비 마마의 수결이옵니다. 대왕 대비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왕이 일어났어요. 용상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았어요. 왕이 일어선다는 것은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백성의 남편을 빼앗고 산을 파먹고 과인의 나라에서 사병을 키웠단 말이냐? 전하, 듣기 싫다. 왕의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대왕 대비는 그 자리에서 폐위되었습니다. 궁궐 깊은 곳 작은 처소에 유폐되었어요. 내관들은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가면 쓴 감시자들은 포졸에게 넘겨졌어요. 금맥은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굴안에 갇혔던 사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강제로 사병이 된 자들도 풀려났습니다. 어전에서 나오는 순이를 박도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이가 그 손을 잡았어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이번엔 붉지 않았어요. 그냥 환하고 둥글었습니다. 비로소 달다운 달이었어요. 그 뒤로 그 산에는 아무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미호 소문도 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17새색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례 첫날 밤 혼자 괴물굴로 들어간 처자, 손에 칼 하나 가슴에 담 하나 들고 구미호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진짜 괴물은 권력이었다고 합니다.